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2장입니다. 레위기 22장 성물에 관한 규례와 온전한 제물입니다. 성물에 관한 규례와 온전한 제물입니다. 레위기 22장에서는 하나님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에 관한 것인데, 제사장이 먹는, 제사장과 제사장에 속한 가족들이 먹는 음식은 특별히 이렇게 구별해서 그것 또한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음식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몸이 부정하고 또 아직 뭐 전염병이라든지 유출병이 있는 자들은 먹으면 안 돼요. 그것이 다 치료되고 이렇게 정결케 된 다음에 또 부정한 뭐 것을 접촉했다 그러면 하루가 되고 몸을 씻고 그리고 나서 하루가 지나면은 그때부터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굳이가 아니라 그 교훈을 삼으면은 죄가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식물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같이 상을 베풀어서 같이 한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한 가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천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내가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내가 흠이 있고 부정하면은 결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끔히 깨끗이 지워지고 또 정결케 된 다음에 그러고 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가서 한 식탁에서 같이 음식을 나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에 먹는 그래도 이렇게 아주 거룩하고 구별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거룩을 강조해 가고 있어요. 지난 21장 할 때도 뭐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왕같은 제사장 신분이 됐어요. 제사장 신분은 성도가 다 제사장 신분이 된 거예요. 직분에 관계없이. 직분은 뭐 역할만 다른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온 자는 모든 자기 일을 쉬고 다 성도의 지위를 얻고 또 제사장의 신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이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역할도 다르게 하고 이렇게 나오지만 지금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직업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또 그 지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어떡하냐, 이런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의식법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의식법이고 그 의문에 속한 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의식법과 의문에 속한 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완성을 시키신 거예요. 완성을 시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옮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짓국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순대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순대 맛있는데 그게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돼지고기 열심히 잘 먹잖아요. 맛있게 잘 먹고 있는데, 그 의문의 법, 의식법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이렇게 얽어맬 필요가 없고 거기에 속박당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완전하셨고, 그러한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예수님께서 다 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속죄 사역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절대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부정한 짐승들 내려놓고 잡아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절대 부정한 것을 입에 댄 적이 없다, 절대 못 먹는다 하니까, 내가 깨끗하고 한 것을 네가 부족해 하냐,
하면서 먹으라고 했잖아요. 물론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데 거리낌 없이 이방인들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면서 이중적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먹는 음식에 대해서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이방인이 먹는 음식도 우리가 같이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한 식탁에서 하나가 됐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음식법도 이게 이제는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깨끗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은 그 정신을 우리가 지키고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사장 신분이니까 제사장으로서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우리가 죄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 죄를 다 씻고 부정을 씻은 다음에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22절입니다. 22장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는 그 문구가 나오면은 뭔가 이렇게 그 맥락이 바뀐다는 얘기인 것이고 주제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한 단락이 바뀐다는 얘기. 단락이 이렇게 그 지난번에 얘기하던 그 단락이 끝나고 새로운 단락으로 시작된다라는 의미로 보셔도 돼요. 물론 직접적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셨지만은 그래서 주제가 바뀌고 단락이 바뀌고 뭐 할 때에 맥락이 바뀔 때에 그런 문구를 이렇게 문구가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은 조금 흐름에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2절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게 드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별해가지고 예물로 드리는 그러한 성물을 얘기하는 거죠. 번제는 다 태우니까, 물론 이제 가죽 같은 거는 이제 제사장 소유가 되는 거, 그거 먹는 거 아니니까, 소유를 쓰는 것이고, 그 속제제, 속건제 드릴 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성소 안에 들어가가지고 향단에까지 이렇게 그 피를 뿌리는 그 속제제는, 속건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다 태워요. 그 하나님께 제단에 번제단에서 드려야 할 것은 뭐 그 콩팥이라든지 뭐 이렇게 내장에 있는 기름이라든지 뭐 강꺼풀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지인 밖에 가서 모조리 다 태워요. 하여튼 그 내장까지 그리고 뭐 배설물까지 다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완전히 소멸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 번제단 성소까지 안 들어오고 제사장하고 관계없이 이 번제단에만 이렇게 피를 뿌리는 그 제사는 제사장이 그 고기 일부를 먹어야 돼요. 제사장이 먹는 고기 외에는 이게 또 나머지는 다 태우죠. 그거는 제사장도 책임이 있고 제사장도 동기화돼서 그 백성의 대표가 지은 죄를 제사장이 제대로 못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지도를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도 책임이 있어 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이렇게 화목제라든지 소제라든지 이렇게 드릴 때 일부만 드리고 다 이렇게 제사장 몫으로, 제사장 분깃으로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것을 먹을 때도 일반 사람들이 먹는 것처럼 아무나 막 먹는 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으라고 정해진 사람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가족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아주 거룩하게 잘 구별해가지고 함부로 하지 말아서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금 신약시대 때 교회로 얘기한다면 성물은 지금 이렇게 양잡고 소잡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아는데 대부분 이제 돈으로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돈은 함부로 써서는 안 돼요. 함부로 내가 이게 개인적으로 그 차용을 한다든지 개인적으로 막 활용을 한다든지 하면 안 돼. 그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재정을 맡으신 분들이
어떤 마음 자세로 재정을 맞느냐에 따라 가지고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어요. 정말로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철저히 구별해 가지고 잘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뭐 오히려 큰 은혜를 받고 큰 복을 받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데, 그거를 몰래 이거는 뭐 삥다쳐도 안 보일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 하여튼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성물들은 비록 제사장들이 먹는 거지만은 이거를 잘 구별해서 함부로 다루지 말아서 잘 구별해서 다루고 음식을 섭취하라는 거예요. 음식을 섭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하며 없게 하라 해서 스스로 구별하라는 얘기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이건 하나님 것이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먹어야 돼 라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라. 물은 너희 대대 자손 중에 그 몸이 부정하고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무서운 얘기가 되는데, 그들에게 이르라. 물론 너의 대대 자손 중에 계속 한 번 두 번이 지켜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계속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그 몸이 부정하고도 하는 얘기는 내가 먹을 자격이 안 되는데, 의미로 얘기한다면은 아직 죄가 해결되지 않은데 내가 그 그리스도인가 이미 다 이렇게 정결함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아닌 채 해가지고 와서 먹는 거는 그거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한 얘기는 그것도 무서운 얘기죠. 추방된다든지 그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얘기, 그것도 무서운 거지만은 여호와 앞에서 끊어진다는 얘기는 지옥에 간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심판 당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말 중에 하고 같은 얘기가 의미가 통하는데,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내가 내 이기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아요. 지금 그런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좀 더 이해가 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이 부정하고, 그러니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정결함이라든지 거룩함은 안 따지잖아. 부정을 그대로 있고 죄도 그대로 있고 어쨌든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해가지고 내 어떤 목적을 이룰까,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고 그 이윤을 남기고 이기적인 목적을 이룰까, 이런 고민을 하는 자들이잖아요. 사람들은 구분을 잘 못해.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분하셔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그러니까 그 몸이 부정하고도 하는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는 얘기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계획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가지고 바뀔 수도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4절입니다. 아론의 자손 중 문둥한 자나 유출병이 있는 자는 정하기 전에는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로 부정하여 하게 된 자나 설정한 자나 해서 아론 자손 중에,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 문둥한 자라든지, 여기서 문둥한 자는 꼭 나병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문둥병은 이게 전염성이 있는, 그러니까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파가 되고 옮겨가는 전염병을 얘기하는 거죠. 전염성이 있는 그러한 병을 가진 자는 정하기 전에는 먹지 말라는 얘기는 정하게 되면 먹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 되잖아. 그래서 내가 그 병을 깨끗하게 치료가 되고 그 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고 또 그 병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정상적인 모습이 되면은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의 죄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음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뭐 간단하게 얘기한다면은 내가 죄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머물러 있고 죄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절대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죄가 깨끗이 해결되고 청산되게 되면은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시체로 부정한 자나 설정한 자나 뭐 무릇 사람을 부정케 하는 벌레에 접촉된 자나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자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그래서 이런 것은 늘 일상생활에서 나도 모르게 부지정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거듭나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서는 자꾸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 죄에 물들어 있던 몸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이렇게 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죄를 멀리하고 해가지고 점점점 이렇게 죄하고 상관없는, 그래서 영화의 단계까지 들어가야겠지만은, 그렇지만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손발에 먼지가 묻을 수밖에 없어요. 때가 묻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씻어야 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루가 부정하기 때문에 물로 깨끗이 씻고 그 하루가 끝나고 시작되는 그 시점, 저녁이 되면은 그때 이제 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물로 씻어야 돼. 그러니까 물로 안 씻으면 안 돼. 내가 부정한 뭐 시체를 만졌다든지 부정한 벌레를 만졌다든지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부정해졌어. 근데 하루 그냥 가만히 있어 지나면은 정해지냐면 안 해. 몸을 씻어야 돼.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손발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그 성소로 들어갈 때도 물두멍에서 물을 떠가지고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몇 절까지 있죠?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6절입니다. 저녁까지 부정하니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7절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 성물을 먹을 것이라. 이는 자기의 응식이 됨이니라. 이것은 그래서 제사장들이 당연히 먹어야 될 것인데, 제사장의 몫인데 분깃인데 먹어야 되는데, 그 먹어야 할 제사장도 깨끗이 씻음 받은 상태에서 먹으라는 얘기예요. 정결한 상태에서 먹으라는 얘기예요. 8절입니다. 절로 죽은 것이나 덜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요한이라. 그래서 서절로 죽었는데 사실 지나가다 죽은 짐승을 보면은 그거 먹고 싶은 마음이 드나요? 어떻게 죽은지도 모르잖아. 위생적인 문제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사장은 더더욱 철저하게 위생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한다 하더라도 저절로 이게 죽은 그런 짐승 먹지 말라는 거죠. 먹지 말고, 또 이게 덜짐승에게 찢겨서 죽고 먹다 남은 사자나 짐승들이 잡아먹고 사슴 잡아먹다 남긴 그 고기, 그 부위를 가져와서 삶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냥 그 짐승들이 먹도록 내버려 둬야죠. 아니면 독수리가 먹든지. 그러니까 정하지 못한,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데 자꾸 이렇게 시선이 쏠리지 않게끔 하라는 거예요. 굳이 이제 조금 확대 해석을 한다면은 부정한 돈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부정한 돈에 자꾸 눈 들고 저거는 거의 공짜인데 그냥 가져가면 인자 없는 돈인데 세금이 다 인자 없는 돈이 돼가지고 정치인들이 지 맘대로 막 쓰는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데 눈 돌려가지고 저거는 내가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냥 죽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죽은 동물이라든지 그냥 가져가면 되는데, 그런데 이게 내 시선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 우리나라 속담에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쓴다. 이게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야.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내가 정성처럼 벌어가지고 정성처럼 써야 돼. 개처럼 벌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돈을 이렇게 벌고 획득하는 과정도 정결해야 되고 투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한 돈 받아가지고 뭐 성경 많이 쓰면 되지. 뭐 부정하게 해가지고 세금 탈루하고 그렇게 벌어가지고 헌금 많이 하면 되지. 하나님 은혜다.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벌어서 정상적으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부정한 돈을 받아서는 안 되고, 이거 먹어도 되는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정확하게 구별해야 된다는 거,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드라마 보든지 실질적으로 우리 정치 세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마찬가지인데, 어떤 또 뭐 많은 돈을 내가 받았어. 무슨 돈인지도 모르고 받았어. 그럼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돼요. 절대 공짜는 없어요. 그래서 헌금을, 교회에 헌금할 때도 이 헌금을 받아야 되는지 받지 말아야 되는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거나 받아서는 안 돼요. 그거 정말 조심해야 돼. 요즘 워낙 이렇게 악한 세대다 보니까 막 그냥 모르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준다고 헌금한다고 해놓고 딱 받는 순간 태도를 돌변해가지고 그것이 올무가 되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을 잘 해야 되고, 이거 먹어도 되는지 먹어서는 안 되는지를 분별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들은 나의 명을 지킬 것이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실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욕되게 하면 그로 인하여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한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거룩하게 받을 거야. 다 같이 거룩해야 같이 임마누엘을 이룰 수 있을 거야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거룩을 강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삶까지도, 먹는 음식까지도 거룩한 모습으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을 욕되게 하면은, 하나님 명령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욕되게 하면은 그로 인하여 죄를 짓고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그것 때문에 죽게 된다는 거죠. 심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외국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은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래서 외국인이라는 얘기는 밖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 같이 먹을 수 있고 같은 식탁을 누릴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식탁을 같이 나누려고 한다면 그거 욕심이죠. 하나님 그게 용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백성이 먹어야 할 것을 먹고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 백성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뭐 아무나 짬뽕 해가지고 너 뭐 인정하든지 말든지 무조건 들어와, 이렇지 않아요. 그게 그런 의미의 외국인인 것입니다. 외국인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객도 마찬가지. 객이는 그냥 나그네잖아. 잠깐 있다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잠깐 교회 몇 번 나왔다가 자기 목적을 다른 목적에 의해서 왔다가 잠깐 가면은 객이잖아요. 그런 사람 먹을 수 없다는 거죠. 품꾼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하루 일하러 왔잖아. 품삯을 받기 위해서 왔지, 같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온 건 아니잖아요. 못 먹는다는,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돈으로 사람을 샀으면 그 자는 그것을 먹을 것이요 그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러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식물을 먹을 것이며. 그래서 그런데 제사장이 돈으로 샀어. 이제 제사장이 소유가 됐어. 제사장의 그 소속이 됐어. 그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핏값으로 샀어. 그럼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출생한 자, 거듭난 자 다 먹을 수 있죠. 12절입니다. 제사장의 딸은 외국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지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그래서 제사장의 딸인데 제사장의 소속이고 가족이었는데 딸로 그대로 남아있으면 먹을 수 있는데, 외국인에게 이방인 다른 데 시집을 갔어. 출가 외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상징. 그러면은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이미 그 공동체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어 친정에 돌아와서 어릴 때와 같으면 그는 그 아비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외국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래서 그런데 이혼을 당했다든지 과부가 됐다든지 해가지고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갈 데가 없잖아요. 그 당시는 뭐 그런 상태면은 생존이 어려운데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시집 가기 전에 상태가 회복이 됐으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던 일인 거죠. 상징이 들어있지만은, 그래서 떠나간 자는 먹을 수 없지만은 다시 돌아온 자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이 돌아왔다는 얘기는, 자식이 있다는 얘기는 이미 그 자식과 함께 그 한 가정, 한 독립된 가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아이가 낳고 그 아이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 아이와 함께 그 가정을 그대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제사장 집에, 아버지 집에 돌아올 수 없잖아요. 이것도 상징이죠. 14절입니다. 사람이 부지 중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 5분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줄지니라. 그래서 이런 먹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이게 성물인지도 모르고 먹었어. 모르고 먹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물어내라는 거죠. 먹은 거하고 먹은 거에서 한 20%를 더 얹어가지고 그래서 제사장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속건제도 들어야 되겠죠. 이게 속건제는 이게 배상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속건제가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맨날 밀양이라는 그 영화 종종 인용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당신 나 용서할 필요 없어. 이미 끝났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용서받은 자의 자세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 피해자 어머니한테도 정말로 사죄를 하고 용서를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받고 용서가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서 화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하는 거랑 용서하는 거랑 조금 달라요. 용서가 화해가 아니라 화해하고 용서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용서가 이루어진 다음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더럽히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하고 제사장하고 구별되어 있는 상태이기, 이게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이 먹어야 할 그러한 식물은 그 분기선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더럽히지 말지니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그에 대한 처벌을 가하라는 거죠.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건 제사장 분기지야. 제사장 것은 건들면 안 돼.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을 해주라는 거죠. 우리 신약시대 때는 이스라엘이나 제사장이나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와 분리를 해야 되고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8절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우고하는 자가 서원제나 낙헌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그래서 서원제나 낙헌제는 이렇게 화목제에 속하는 거예요. 서원하는 것은 내가 무슨 이렇게 뭐 목적이 있어서 아니면 어떤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게 있어가지고 내 나름대로 다짐하는 거잖아요. 다짐하는 것이고, 낙헌제는 무슨 좋은 일이 있어, 감사할 일이 있어, 같이 이렇게 좋은 걸 나눌 일이 있어, 그때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린 것이 낙헌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원제하고 낙헌제하고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물로 드리려거든 19절 연락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항상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돼요. 흠이 있으면 안 돼.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흠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대속한다는 대신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흠이 있고 죄가 있으면 어떻게 자기 죄값도 다 못 치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죄를 살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리기는 예물은 흠이 없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20절 무릇 흠이 있는 것을 너희에게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흠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흠 있는 거 가지고 그건 뭘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그거 받아서 뭐 할 건데, 흠이 있으면 그 흠 있는 그 자신 자체도 대속하지 못하고 죄값을 치르지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는 거죠. 무릇 서원한 것을 갚으려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든지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의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연락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그래서 온전한 것으로, 깨끗한 것으로 이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모든 예물이 다 똑같죠. 근데 이제 낙헌제는 조금 엄격해서 조금 더 이렇게 덜 엄격한 그런 모습도 있긴 해요. 뒤에 나옵니다. 20절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구체적으로 흠 있는 그러한 것을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눈먼 것, 상한 것, 지체의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괴혈병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단 위에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그래서 이게 뭐 피부병 같은 거, 어떤 병든 것, 이렇게 불구가 된 뭐 그러한 재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은 다 뭐 이해가 할 수 있고, 배임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 이게 그 피부병 같은 거죠. 종기 난 것이나 괴혈병, 뭐 다리가 막 썩어져 가고 하나가 이렇게 하여튼 비루 먹은 것은 이게 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인데, 피부병 있는데 이렇게 버짐이라고 그러잖아요. 버짐처럼 막 피부병 해가지고 딱지가 이렇게 앉아 있고 막 이게 버짐 같은 이게 뭐라고 했지? 막 떨어지는 걸 뭐라고 했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머리에도 가렵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비듬 같은 거. 비듬이 이제 병이 있으면 많이 생기잖아요. 비듬도 많이 생기고 막 이렇게 피부병 걸려가지고 버짐이라고,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버짐이라는 거 많이 있었는데 머리에도 막 나고 막 몸에도 막 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비듬 같은 게 막 떨어지고 막 그랬는데 그런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피부병 있는 그러한 재물은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그런 것은 병 있고 흠 있는 이게 하자가 있는 것은 절대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을 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러한 세계도 완전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흠이 있고 온전하지 못한 그런 것으로 대신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드리지 말며 단 위에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그러한 제물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23절 우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낙한 예물로는 쓰려니와 서원한 것을 가품으로 드리면 연락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서원하는 것은 내가 어떤 소원이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게 있고 내가 뭔가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 할 때 또 뭐 어떤 다짐이 있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나가서 소원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절대 흠이 있으면 안 돼. 근데 낙헌제는 이렇게 감사할 일이 생겼어. 감사할 일이 생겼으면은 같이 이제 뭐 화목제는 제사장분 떼주고 나머지는 이웃하고 다 같이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데는 조금 이렇게 뭐 지체가 조금 이렇게 약간 불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거는 굳이 이렇게 그런 것까지는 내가 봐주겠다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이제 서원제에는 안 된다는 거죠. 28절 너희는 불알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치도 말지며. 그래서 여기서 불알이 상했다는 얘기는 생식 능력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생식 능력이 없는 것은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뭐 어떤 이유든 간에 뭐 사고 났든지 아니면 일부러 뗐든지. 그래서 고기 육질을 부드럽게 하고 뭐 빨리 자라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거세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양이나 소라든지 이렇게 고안을 떼내버리고 그러면은 아주 뭐 부드럽게 고기도 육질도 좋고 빨리 자란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시행을 많이 한다고 옛날부터 했나 봐요. 근데 이스라엘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거세된 그러한 예물은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것을 하나님 명령으로 문화명령으로 주셔가지고 그 복으로 우리가 번식해가고 풍성하고 충만히 있게 채워가져 가야 되는데 생식이 끊겨버렸어.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거하고 뭐 연결 짓는다 하면 좀 너무 이렇게 논리 비약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무교회주의자들 있잖아요. 무교회주의 요즘 별로 이렇게 없는데 한동안 그것도 유행될 때가 있었어요. 무교회주의는 아무나 무교회주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 성경을 보고 판단하고 그것을 이렇게 해석해 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거였는데 그랬다 할지라도 무교회주의 하면은 생식 능력이 없는 그런 상태하고 똑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생장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새로 태어나고 자라고 할 수가 없어. 교회가 형성돼야만이 그것을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서로 교면해주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기뻐해주고 같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형성해가서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데 무교회주의 해버리면 이렇게 외형적인 교회가 없어버리면은 나 혼자 그냥 뭐 예를 들면 되긴 되겠지만은 더 이상 이게 발전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장하고 다시 이게 태어나지도 않고 자랄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생식 능력이 없는 그런 예물하고 똑같은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옳지 않다,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치도 말지니라 한 얘기는 그렇게 고기 육질을 좋게 하기 위해 가지고 거세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생식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그 가축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25절 너희는 외방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식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연락되지 못할 것이니라. 그래서 나는 안 했어. 나는 안 했는데 외방인이라는 게 외국인이면서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외국인 해도 되고 뭐 이방인 해도 되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다 하나로 합친 말이 이방인인데 외국인 이방인 중에 나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뭐 거세하는 것이 뭐 일상이 돼 있고 관례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래도 얘가 제일 좋은 놈 같은데 이미 거세됐어. 먹기도 좋아. 이거 예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그거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예물은 아무리 겉으로 좋게 보여도 아 저거 받으면 되게 좋겠다 이렇게 여겨져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다는 겁니다.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소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7일 동안 그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제8일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목제로 예물을 드리면 연락되리라. 그래서 짐승이 태어났는데 가축에게도 최소한 그 어미하고 지낼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은 지켜주라는 거죠. 아무리 가축이지만은 잔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성을 느낄 수 있는 최소한 기간은 이렇게 보장을 해주라는 거죠. 굉장히 가축권, 인권이 아니라 가축권이라 해야 되나요? 그래서 가축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하지 말고, 물론 7은 완전수고 8일은 영원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8일에 뭐 할례를 받는 것인데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가축이라 하더라도 그 새끼가 7일 동안은 충분히 젖을 빠질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8일 됐을 때는 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 하더라도 그냥 낳자마자 바로 그냥 이게 떼가버리고 그런 잔인한 짓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암소나 암양을 물어나고 어미와 새끼를 동일에 잡지 말지니라. 그래서 그것 또한 이것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뭐 양을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어떤 가축을 잡고 짐승을 잡을 때에 그 짐승하고 새끼하고 하루에 그냥 다 잡아서 이렇게 뭐 예물로 드린다든지 뭐 식물로 삼는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잔인한 짓이라는 거죠. 동물에게도 이런 잔인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어미젖에 그 새끼를 삼지 말라 이런 그 규율도 있어요. 그거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물론 뭐 맛있게 하기 위해서 요리 중에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지켜야 되잖아. 근데 이 짠 젖이 예? 이게 어디서 짠 젖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우유 가지고 저 가지고 요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미의 젖일 수도 있잖아요. 그 새끼를 삼으면 안 되죠.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안하는 것이 이거는 참 잘한 것 같아. 그 지파별로 그 우유를 바꿔. 우유, 내가 저 지파에서 받아온 우유 가지고 요리를 해. 내가 짠 지파는 저 지파이겠죠. 그러면은 전혀 섞일 일이 없잖아요. 하여튼 뭐 그건 지혜라고 볼 수 있죠. 29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감사 희생을 드리려거든 내가 연락되도록 드릴지며 그 재물은 당일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요한이라. 그래서 내가 감사 희생을 드리면은 이게 화목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드리려거든 내가 연락되도록 하나님께 드려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물을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는데 그 재물은 당일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다 송모를 시키라는 거예요. 소를 한 마리 잡았어. 아니 양을 잡았어. 뭐 어떻게 다 먹을 수 있어요. 가족이 아무리 뭐 7명, 8명이 돼도 다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웃, 최대한 많은 이웃을 불러와 가지고 같이 나누라는 얘기예요. 기쁜 거는, 감사한 것은 같이 나누라는,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 먹을 수 있죠. 근데 이튿날까지 둬가지고 두고 먹고 감춰놓고 먹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다 소모시키고, 그리고 남는 거 있으면 다 불태우라는 겁니다. 30절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행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그래서 나의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에 그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삶의 이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끔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못 살았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당하고 다 흩어지고 이런 일을 당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도 하나님께 상제사로 드려야 된다고 또 하고 하나님께 쓰시는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 너희들 모르냐 이렇게 바울이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도록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거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33절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애굽 땅에서 너희를 거룩하게 그러니까 인도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끌어낸 이유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일을 시작한 것이고 처음부터 이런 일을 시작한 것은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백성을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시작하신 거란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이루는 방법을 이 레위기를 통해 가지고 세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볼 베푸신 감사드립니다.